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반신선학교 시작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입니다. 5월은 사랑과 감사의 달이기도 하죠. 유엔에서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지정한 이래 전 세계 국가들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는 원래 하인이나 노예를 뜻하는 라틴어 파물루스에서 유래됐지만 사람들은 종종 패밀리의 어원을 설명할 때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글자들을 합성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사랑한다고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가을 천지의 생활문화의 법전, 오늘의 도전 성구 말씀입니다.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진이라. 부모님과 조상님은 내 생명의 바탕이 되는 천지이시며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에도 항상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이 천지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라는 말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언제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 4월 25일 5시, 인도네시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쪽 해역으로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7.1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4월 24일 9시에는 뉴질랜드 케르마덱 해구에서 똑같은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로 멀리 떨어진 두 곳에서 규모 7급의 대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호주판이 유라시아판의 일부인 순다판 밑으로 1년에 5에서 6cm 속력으로 섭입해 들어가고 있고 그 경계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섭입 지역은 2004년 규모 9.1의 초거대 지진인 수마트라 대지진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하드웨어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적용한 스마트 안경이 등장한 데에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 톰스 하드웨어는 4월 24일 스탠퍼드대 학생들이 오픈 AI의 챗GPT와 음성인식 및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안경 리주 GPT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상 대화를 하며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휴대용 GPT로 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면 대화 중에 나온 질문 또는 이미지를 인식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챗 GPT와 로봇의 결합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오픈 AI가 노르웨이 로봇 기업 원엑스 테크놀로지에 투자해 올여름 챗 GPT가 장착된 새로운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네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칠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쓰러지는 해양동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칠레 현지에선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는 긴박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산 양식청에 따르면 최근 칠레 마울레 지방과 뉴블레 지방 해변에선 자초한 다수의 칠레 돌고래들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올해 칠레에선 해양동물 4,300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해양동물 폐사는 무려 2,415% 증가했습니다. 관계자는 집단 폐사 규모를 보면 역대급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500마리 이상이 폐사한 바다 사자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일각에선 포유류간에 전파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특정 해양동물의 멸종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응급외과 전문의 하민석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몸의 망상체 활성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하민석입니다. 지난 시간엔 뇌간의 원초적 생명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뇌간에 탑재된 놀라운 시스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무의식을 정화하고 잠재의식 파워를 100% 끌어내어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인데요. 그것이 바로 Reticular Activating System, RAS입니다. 망상 활성계라 불리는 곳으로 척수 타고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대뇌 피질로 보내는 신경망이에요. 주로 뇌간의 중뇌에 집중된 신경세포와 신경섬유 다발로 그물처럼 퍼져 뇌의 각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라스는 수면과 각성, 호흡과 심장 박동, 행동 유발 등 우리 생체의 중요한 기능을 관장하고 식욕과 섭식, 몸속 노폐물 배출, 의식 통제와 주의 집중력에도 관여해요. 라스 손상은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기면증을 포함한 여러 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라스가 대뇌 피질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하면 학습 장애를 겪고 기억력과 자제력이 떨어지죠. 라스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과다 각성, 감각적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말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라스는 사회적 접촉에도 영향을 미쳐요. MBTI상 I,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라스 활동이 활발합니다. 라스 활성도가 높으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기에 내향인들은 과잉 각성을 피하고자 외부 활동을 자제하려고 하죠. 우리 뇌는 1초에 4억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 중 2000비트만 의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의식 밖에서 처리돼요. 매일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99.9999%는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무시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 하나를 인식할 때마다 의식의 뒤편에서는 수백만 배의 정보가 따로 처분된다는 것이죠. 뇌로 모여드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건 걸러내고 어떤 것을 의식으로 보낼지 결정하는 일은 잠을 자든 깨어있든 밤낮 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평생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체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바로 망상활성계 라스입니다. 라스라는 신경 회로망은 생각과 내적 감정, 외적 자극이 만나는 곳으로 뇌가 바깥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를 걸러주는 그물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통과되기에 라스는 뇌의 걸음망이자 여과지 문지기예요. 교실의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와중에 교실 밖의 학부모가 자기 아이 목소리를 또렷이 구분해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인식하고서 다른 아이들 목소리는 걸러내는 여과장치 라스가 작동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식 내용과 각성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라스는 뇌의 관제탑이자 활성화 스위치이고 동기부여 센터입니다. 여러분, 아기 키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육아에 지쳐서 떡실신하면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개가 사납게 짖고 만취한 이웃이 고래고래 고함을 쳐도 우린 결코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방의 아이가 칭얼거리는 순간 벼락 맞은 듯 금방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죠. 무의식 뇌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었지만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만이 우리의 의식을 뚫고 훅 들어왔던 것이죠. 이 과정은 의식적인 뇌의 세포가 작동하는 것보다 800배 빠른 속도로 진행돼요. 이처럼 라스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하고 신속한 경보 체계입니다. 라스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구글 등의 검색 엔진처럼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라스는 기필코 찾아냅니다. 마음의 관문을 지키고 서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들을 검색해서 우리가 찾으라고 명령한 대상을 포착해요. 차이가 있다면 몇 초가 아니라 수천 부대 1초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뿐입니다. 매우 빠르고 똑똑한 망상 활성계에 비하면 구글 검색은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만큼 느리죠. 제 우측 손바닥 뼈가 부러져서 핀 박는 수술을 하고 한동안 깁스를 하고 다녔는데요. 깁스한 시민들이 거리에 그렇게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점 찍어둔 차량이 도로에 유난히 많이 보이듯이 의사에서 환자로 입장이 바뀌면서 동병상련의 라스가 열일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라스가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믿는 바, 신념과 보는 바, 관점입니다. 익숙한 것에 우선 반응하는 라스는 평소의 신념과 관점에 부합하는 정보는 합격,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시켜요. 라스는 우리의 신념 체계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냉혹하고 자신은 무능하며 늘 불행하다고 믿는 이에게 그 망상 활성계는 그 망상에 부합되는 현실을 선사해요.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기를 비는 기도라는 말은 그래서 참입니다. 라스는 GPS와 판박이에요. 목적지를 입력하면 GPS 지도가 최선의 길을 안내하죠.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도 이내 정상 궤도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갈지만 결정하면 되지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알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일단 목적과 목표가 확정되면 라스가 알아서 길을 찾습니다.
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에 오롯이 집중하면 라스가 알아서 어떻게든 이뤄냅니다. 새로운 미래는 언제나 위기를 동반하죠. 위기엔 늘 위험과 기회가 동행합니다. 위험에 쫄아서 도망하느냐, 기회를 쫓아서 희망하느냐는 온전히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암담한 현실에서 비극보단 비전을 보는 라스를 탑재한 분들이 답답한 세상에서 후련한 해답을 기필코 얻으실 거예요. 뜻대로 이루어주는 여의주 시스템 라스를 은연중에 잘 써온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도 경청하고 계신 거라 굳게 믿습니다. 크레파스진 아이에겐 세상이 온통 스케치북이듯 동방신선학교의 선례와 치유생을 꾸준히 하여 찬란한 빛꽃을 품고 쥔 제게는 여러분 모두가 인간꽃이고 이 세상이 온통 꽃밭입니다. 제가 오늘 전수해드린 신의 한 수, 라스를 선용하셔서 샤방샤방한 꽃길 쭉 거니시길 축원합니다. 네. 무의식을 정화하고 잠재의식을 100% 활용하는 뇌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삼신상제님의 81자 가르침으로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문서, 천부경을 노래로 듣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배운 수행법과 지난 11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열린 설려와 치유 수행 행사에서 전수받은 천상의 율려빛꽃 설려화로 내 몸과 마음, 영혼의 상처와 병을 자가 치유하는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호흡기 질환을 중심으로 자가 치유를 해볼 텐데요. 수행에 들어가기 앞서 1만 년 정통 원형 선문화를 온전히 복원하여 전 세계에 공개 전수해주고 계신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은 지난 50여 년간 동방 1만 년 신선문화의 맥을 계승한 동학 300만, 참동학 보화 700만, 해방 후 500만에 이르는 1,500만 구도자의 꿈과 이상인 상생의 새세상, 후천 가을 문명을 여는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 열매로 동방 1만 년 원형 선문화의 신선수행법을 완성하시어 숨, 빛, 꽃으로 인류를 빛의 인간, 신선인간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원시로 반본하는 가을 개벽의 우주 정신에 따라 후천 신선문명의 도통 법전인 도전문화를 전수해주고 계시는 종도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선 좀 더 간단하게 이 설려화 문화에 대해서, 본래는 그 설려화의 호칭이 할머니께서 선정화다, 신선선자, 정할 정자, 결정을 한다고 하는, 이제 신선이 되었다, 너를 신선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인정한다, 결정한다는 정자예요. 선정화인데, 선정화 유래는 이 대우주의 조화의 근원 세계, 그러니까 이 무형의 빛의 근원 조물주이신 태어령님 세계를 가보면은, 선정화는 바로 내 마음, 내 생명의 정수다, 나의 조화의 정수다, 이걸 이 꽃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호칭은 본체 언어를 써서 무국선정화다 그러는데, 무국선정화. 그러면 이 문화는 고구려 때 벽화를 보면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연꽃이 있어요. 고구려 벽화를 보면은 좀 신비롭죠. 그러면 저 기술자들이 돈왕에 가서, 중국 장안 그 옆에 돈왕에 가서, 돈왕 석굴이 있거든. 얼마나 장대합니까? 저 중심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건데, 답사할 때 저게 당태종 그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 작은 아내를 같이 살아서 그 여자 황제가 됐잖아. 그 사람 미륵부를 지은 탑인데, 저기에 가보면은 돈왕 석굴 그 실마다 선정화로 꽉 찬 거예요, 사실이. 고구려의 그 영향을 받은 건데, 그래서 보통은 8입으로도 얘기하고 이중으로 해서 18이파리거든요. 팔은 파량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우주의 빛꽃인데, 조화 신선꽃인데, 신선이 되면은 저 할머니가 그 밑사람에게 천상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저 선정화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선정화는 예를 들면은 너무도 이제 이것이 우리 역사 문화에서는 일반화돼가지고 생활화돼서, 예를 들어서 환단고기에 당군세기 16세 당군 위나 당군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 신선꽃에 대한 이름이 나온다고. 환화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요. 발그로 한자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나라꽃이 뭐냐면은 본래는 이 신선꽃이야. 이 선정화. 그걸 환화라고 그래. 광명의 꽃이다. 신라 때는 여자 화랑을 원화라고 그랬어. 원화. 근원이 되는 꽃이다. 또는 화랑이라고 그래서, 아니 나라 위태로 나가서 전쟁도 하는데 일종의 우리 동방 기사단인데 어떻게 거기다 가장 여성적인 꽃화자를 쓰냔 말이야. 화랑이라고. 또 천지화랑, 천지에서 전해주는 꽃이다 해서 천지화, 천지화랑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 한류 문화 원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제님이 그 도전에서 가장 아주 상징적으로 그 인간이 정말로 이 세상 인간으로 와서 자기의 존재 모든 걸 성취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야. 꽃 중에 방황꽃이 제일이니라.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다 이거야. 이 말씀을 누가 알겠어요? 이거는 10번 100번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대우주의 바로 무형의
빛이 근원에 계신 그 조물주 그 태어령님의 그 무궁한 조화색의 저 깊은 곳에 가면은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꽃이 선정화고 더 중심에 들어가면 그게 무국선정화고 무국선정화 밑에 가서 내가 이렇게 그 기도를 하면은 거기서 빛이 쭉 내려와 가지고 빛꽃이 이렇게 나를 둘러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충전하는 거야. 무국선정화로. 그 꽃은 본체 무국선정화라고 그래. 우리 2차 수행 마지막 특별 코스 8단계 할 때 이제 그걸 하는데 직접. 그래서 이 선정화가 무국선정화도 있고 단계별로 도통 신선을 들어가면서 지금 내 몸에는 황금 무국선정화로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여기 이렇게 명단에 3개 꽃이 펴 있거든. 하단에 딱 황금 선정화가 펴가지고 뚝 떨어질 때 보면 아주 기분이 좋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선정화를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오늘 지금 받았잖아요. 이걸 받아서 이걸 열심히 심어야 돼. 자, 심는 것을 분화라고 그래. 나눌 분자에 화할 화자. 그러니까 이 꽃은 어머니 꽃 모체로 그대로 있어요. 본체 꽃으로. 이거를 생각으로 심는 거야. 어떻게 심어? 생각으로 이마 여기 1월각에다가 왼쪽에다가 원형 하나 통으로 한번 심어봐요. 이렇게 딱 생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되면은 이렇게 머리를 흔들든지 해가지고 하나를 탁 심어. 줄기가 들어가는 거야. 줄기 15cm니까 깊이 들어가죠. 시원하게 탁 꽂고 오른쪽에다 한번 꽂아봐요. 탁 꽂고 자 뒤통수에다도 어떻게 뒤통수 꽂 생각으로 하면 돼. 생각으로 그냥 갖다가 탁 꽂는다. 탁 하나 꽂았죠. 머리 저 위에다가 두정부에다가 중심에다가 탁 꽂았어. 그다음에 양볼에 광대뼈 있는 데다가도 요게 좀 얼굴이 작으면은 생각으로 반으로 생각하면 순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원래 조물주의 마음 그 여의주 자체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여기다가 왼쪽 한번 심어봐요. 탁 심었어. 꽃 반 크기로 탁 심어. 통으로 심어도 좋아. 그리고 옆에 측두골 여기다가 귀 위쪽 여기다가 하나 탁 심고 그 다음에 뒤통수 여기가 아파. 그러면 여기에다 꽃을 여러 개 심어도 돼. 작은 거. 이것은 밖에서 심은 거고 이제 조금 며칠 연습하면은 안에다 심는 거야. 뇌 안에. 자, 안에서 위로 심어봐요. 자, 생각으로. 자,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저걸 보면서 하나를 탁 심어. 측두골에다 안에서 옆으로 왼쪽으로 뒤통수에 탁 심어. 뭐 이렇게 해서 꽃을 크게 심고 나는 목이 안 좋다 하면 자, 목에 여기다 한번 심어봐요. 자, 딱 하나 꽂고 폐 양쪽에다 큰 꽃 하나 심어. 탁 심고 이것도 탁 심고 간이 좌엽 우엽으로 돼 있거든. 우엽이 크니까 오른쪽 갈비뼈 아래 저 갈비뼈 끝에 그 안까지 이 간엽이 뻗쳐 있단 말이야. 자, 안에다가 밖에서 자 탁 하나 심어. 그다음에 그 안에 쓸개가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심는 거야. 생각으로 탁 하나 심었어. 자, 위는 통으로 위에다가 밖에서 탁 하나 심었어. 왼쪽에 췌장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위 왼쪽에 바로 거기다가 그 작으니까 너무도 중요하잖아. 췌장하면 뭐 참 제대로 걸리면은 정말로 그 살아가는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는 한 4분의 1 꽃 정도, 5분의 1 생각으로 중앙에다가 하나 딱 꽂고 위에다 하나 딱 꽂고 아래다 딱 꽂고 그리고 이제 해부학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안에다가 아주 착착착착착 나중에 이제 그렇게 심으세요. 자, 심장에 안 심었네. 여기 심장은 이렇게 여기 중심 선에 중앙에다가 꽃을 통으로 하나 딱 심어. 그럼 저렇게 분화돼 가는 거야. 수백만 송이로. 자, 그다음에 안에 있는 뒤에 신장 콩팥을 안 했어. 콩팥은 콩하고 파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양쪽 여기 등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오른쪽에다 하나 탁 위에다 작은 거 하나 더 작은 거 좀 찍고 왼쪽에 똑같이 오른쪽에 왼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콩팥도 이렇게 열어놓고 그 머리 위쪽에다도 작은 거 심고 아래에서도 심고 뒤쪽에서도 심고 그렇게 콩팥은 워낙 중요하니까 이것은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소장, 대장 지금 디귿자로 생긴 이 그 대장 거기다가 안에 우선 소장 거기다가 큰 꽃 하나를 탁 심고 그 대장 주변에 거기다 작은 꽃 뭐 3분의 1, 4분의 1도 좋아요. 그 대장이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죠. 의학 용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뼈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뼈에다 심는 것은 다음에 동방신선학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자세한 이제 영상하고 수행을 하니까 보통 여기 이제 근육 같은 데다도 하나를 심고 나는 팔이 저리다 또 무릎이 안 좋으면은 무릎 뼈에
한 반 정도 되는 꽃을 한번 심어보죠. 지금 자, 왼쪽에 무릎 중심에다가 탁 하나, 오른쪽에다 하나 탁 심었어. 그리고 주변에 작은 꽃, 뭐 5분의 1, 6분의 1 작은 꽃을 촉촉촉촉촉촉 이렇게 심는단 말이야. 뼈 라인에다가 쭉 정강이 뼈, 저 위에 장단지 뼈 해가지고 쭉 일렬로 하기도 하고 옆에 쪽에서 이렇게 심기도 하고. 대략 이렇게 했으면은 이걸 분화라고 그래. 이 분화, 어머니 꽃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형태만 점점 작아져 가지고 저 세포 단위까지 꽃이 자기 스스로가 분화, 프랙탈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은 생각으로, 그러면서 도공오망을 따라서 시천주하든 훔치훔치하면은 쫙 꽃이 이렇게 점점 더 작은 형태로 해서 큰 조직에서 작은 조직, 티슈에서 셀단으로 간단 말이야. 세포단으로. 이게 너무 신비한 거야. 이게 한 달, 두 달, 1년 하면서도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공부가 있냐, 이런 조화 도통 공부가 있냐. 이건 수행을 하면서 윤력이 때문에, 이게 윤력을 알아야 도통을 하는 거야. 도통이라는 것은 우주의 윤력 기운을 땡겨오는 거야. 내 몸에 심는 거야. 윤력가 뭐냐, 이 대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그 빛 자체, 빛의 자궁, 그것을 음양의 언어로 윤려라고 하는데, 이 윤려를 소리 시스템으로 가져오신 분이 동서인류의 바로 큰 조상이 되시는 마고 삼신 할머니다. 이분이 태열이 형님하고 새끼손가락을 걸으셨다고, 내가 불쌍한 인간을 신선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태열이 형님이 그 허락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빛의 파장을 뽑아서 그걸 오매 형태로 가져오신 거예요. 이것은 이 우주에서 여기밖에 몰라. 천상의 신선님들하고. 이건 지구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건 종통, 이 도통, 조화세계, 이게 종통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종도사 이외에는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게 해라. 꽃을 안 내려준다 이거. 이게 종통이야. 도통맥. 그래서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고 여기서만 전수받는 거니까 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한 50년 역사 문화를 찾아 전 지구를 댕기고 하면서 결국은 상제님이 율려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마구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근본에는 상제님, 천지 어머니, 태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제님 공사를 보면은 안내성 성도 3년 동안 앉아서 밤낮 태을주만 읽었잖아. 하루에 한 20시간 이상을. 막 엉덩이가 다 짓물어서 썩어가지고 말이야, 시커매지고 3년 동안 읽어가지고 이 태을주 도통문화를 전수해 줬잖아요. 그때 상제님의 하루는 내가 태을주를 너에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300냥을 가져라. 300냥에 파신 거야.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 어머니가 허드렛 일 해가지고 평생 모은 거 단지를 열어보니까 300냥밖에 없다고. 야 이놈아, 그거 300냥으로 쓰면 될 거 아니냐. 술 사와라. 상을 이렇게 세 분 상을 차렸는데 상제님이 앉으시고 한쪽은 태을주의 그 주인장 되시는 분하고 한쪽이 마고 할머니가 앉는 바로 그 자리야.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안 오시거든. 이 양반이 워낙 깊은 데 계셔가지고 안 오셔. 율려천 백아성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막 안 오셔가지고 상제님이 할머니 하고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야. 그런 그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때가 돼서 전 지구촌 인류를 이제 병난개벽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선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도통 기운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하나의 출발점이 설려화를 받는 거다. 이것은 선천의 기존 문화권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당군 조선 초 넘어가면 거기서 맥이 다 끊겨요. 그렇게 하고서 그런 전설로만 이게 내려와가지고 화랑이다, 원화다, 환화다 이런 문화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전 지구촌 인류가 90% 이상이 전부 이렇게 희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살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열매, 지금은 내가 우주의 그 열매가 되어야 된다. 나를 우주의 진리 열매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침내 인간 몸으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좀 더 자각을 해서 지구촌 지난 수천 년에 이런 그 문화권을 이제 도약을 하는, 그것을 배반하는 게 아니야. 불교 믿다가 이걸 한다고 그래서 모든 성자님들이 한 분이 오시니까 그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성자님에게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인류에게 감사한 생각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또 우리와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 많은 우리 도생님과 주변 사람들의 그런 눈물과 보살핌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행에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을 내려주신 종도사님 감사드립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신선수행법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수행 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도 아낌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비침과 설료화로 아토피를 자가 치유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삼신조화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염, 코로나 후유증, 아토피와 같은 호흡기 관련 질환을 자가 치유해 볼 텐데요. 가정의 달인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날이 있는 만큼 오늘 동방신선학교에 특별한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도생님들과 함께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다 함께 수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 조화바다의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며 온 우주와 일체가 됨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들숨에 무형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사기,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조와 빛을 받아 마시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원초적인 조화의 빛이자 소리이자 파장입니다. 우주의 율려 조화권을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로 치와 함이 있습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율려조화를 받는 옴과 훔 사운드, 그리고 대우주의 생명력을 내 몸에 붙이는 치와 함 사운드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 의식과 호흡, 주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을 따라 백회와 회음 사이를 내면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함께 오르내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키며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날숨으로 회음까지 좀 더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올라가며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가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폭발시키고 상단에 강하게 그 빛의 기운을 붙입니다. 그리고 들숨으로 백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돌아서 다시 내려가며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쭉 내려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와 빗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여넣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밝은 불기운인 태양을 하단에 내려놓으며 치 또는 함으로 그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좀 더 내려가서 회음을 돌아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에는 하단에서 훔 소리를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치 또는 함으로 빛을 폭발시켜 상단에 강하게 그 빛의 기운을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좀 더 올라가서 100회를 돌아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으로 주문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신의 2대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강력하게 넣으면 수행의 원천적인 에너지, 정단이 형성됩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이때 주문 소리를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단 강화를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율주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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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 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야 하는데요.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유전자처럼 서로 꼬아 하나로 합쳐서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광선 여의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요.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하면 잘 뚫린다고 하신 말씀에 유의하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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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삼신의 조화 빛을 마시며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하면 임동맥 라인을 따라 수기와 화기가 순환하며 온몸을 따뜻하고 온화하게 감싸는 토기가 자연히 생성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굳건해지고 의식이 정화되면서 수행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제 다시 원십자를 긋고 회음을 맞춘 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이제 광선 여의봉과 선려와 자가치유 수행으로 아토피 치유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아토피는 부적절한, 기묘한이란 뜻의 그리스에서 유래한 말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 변화와 각종 항원에 피부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피부염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상태로 유아나 아동은 물론이며 성인 환자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지만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천식과 같은 다른 아토피 질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진료가 중요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와 함께 내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에너지를 정화하는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을 꾸준히 함께 하신다면 훨씬 빠르게 치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으로 만들어 볼까요?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목, 팔, 다리 등 접히는 곳에서 아토피가 빈번합니다. 가렵고 열이 나고 진물이 나는 부위가 있으시다면 우선 비침을 찔러 넣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려움이 심한 왼팔에 집중적으로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가려움이 심한 오른팔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목에도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비침을 꽂아 넣기 힘든 부위는 정사각형 비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해서 그 부위를 감싼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찔러 넣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한화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제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치유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수행 전수 행사와 4월 말에 있었던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받으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설려화 분합수행으로 더욱 강력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소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빛으로 채워 놓아야 설려화가 내 몸에 잘 붙어 치유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빛침을 만들어 꽂은 부분에 설려화를 심어서 분화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몸 어디든 분화된 설려화를 넣어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를 아픈 곳에 찔러 넣을 때는 설려화 줄기로 침을 찔러 넣듯이 직접적으로 찔러 넣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를 추가로 분화시켜서 아픈 곳에 하나씩 찔러 넣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괴로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는 폐와 대장 쪽을 집중해서 치유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폐에 분화된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우리의 호흡기계는 크게 기관과 기관지 그리고 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는 심장을 사이에 두고 오른 허파와 왼 허파로 나뉘며 각각의 폐는 다시 폐 옆과 폐포로 구성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크게 2개 분화해서 오른쪽 허파와 왼쪽 허파에 1개씩 찔러 넣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찔러 넣어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내린 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몸에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고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되어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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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선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며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고 치유가 됩니다.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선려화를 내 몸에 착착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려화를 합체할 때는 숨을 들여 마시고 선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돼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는 이번에도 배수로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돼 내 온몸을 채우고 세포 속 DNA까지 더 작게 분화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염증을 녹이고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려화를 분화해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네
다시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돼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선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다시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분화된 선료화를 모두 합쳐 내 몸 크기로 키워서 합일하는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선료화 분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 몸의 수조기로 분화된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수조기의 설려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한 송이 설려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금까지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해온 무병장수 조화신선 도통수행법 1차 수행 과정을 귀여운 어른이 도생님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광선 여의봉과 선료와 분합 자가치유 수행은 최소 각각 30분 이상 집중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셔야 내 몸과 마음, 영혼의 노이즈가 제거되며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병도 자연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와 함께 증산도의 진리맥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기본부터 수행을 잡아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